철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일단은 50년을 넘어서 세월을 살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순수한 단체, 가장 순수한 그룹 두 개를 들어보라 라고 한다면은 저는 교회 그리고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그리고 교회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가정은 있죠. 일단 우리가 벗고 삽니다. 그냥 다 벗고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전투력으로 밖에서 살아가면 아마 밖에서 비슷하게 살아가죠. 근데 밖에서는 관계들이 참 많이 끼어져요. 그런데 그 전투력으로 가정에서 사는데 가정은 참 잘 안 끼어져요. 도리어 그것이 끈적끈적한 정으로 희륙으로 부모 자녀 간의 어떤 그러한 돈독함으로 그것이 더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투력으로 살아가면은 바깥으로 보면 벌써 깨어져야 되고 산산조각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정은 유구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인데 교회는 모두가 다 가정은 그냥 벗고 산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다 오픈된 상태에서 조직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이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 안 그런데 라고 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을 말합니다. 가정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명하나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맹하나 그랬습니다. 맹하나. 내가 어릴 때 좀 맹하게 보이는 거예요. 맹하나. 이게 메이깡, 일본 발음에서 그렇게 연결된 겁니다. 맹하나가. 맹하나. 턱만 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하나. 철 좀 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철 좀 들어라. 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철 좀 들어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엄마의 소망을 따라서 철 들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철 들려고. 어떻게 하는 게 철 드는 거냐? 저는 내 나름대로 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철 드는 게 이겁니다. 아, 엄마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철 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있죠, 제가 고등학생 중학교 때 친구 두지가 참 친해 삼총사였는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원영아 철 좀 들으라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철 좀 들으라. 그 철은 내 기준입니다. 조금 커서 어머님이 왜 나한테 철이 들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이 내가 철들지 못한 행동, 그러니까 가령 인사를 잘해야 되는 인사를 못하면 어머님은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인사를 못하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남한테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아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서로 이해되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서로 다 화목하도록 살아가도록 생각하게 하는 것이
철드는 것인가 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기준은 이제 엄마에서 사회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들은 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철든다고 할 때 철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철드는 것도 영어 쓰고에도 있더라고요. become mature 이래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생각한 그 기준, 어머님의 기준, 조금 들어서 이제 가족, 동네의 그 기준에 따라서 철든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철 안 드는 것이 훨씬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이 조금 남달랐습니다. 남들 공부할 때에 저는 엉뚱하게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뭐 공부하기 그렇게 싫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른 책 보는 게 좋았습니다. 근데 만화책은 그렇게 또 보기가 싫어요. 소년동화도 보기도 싫고 무슨 무협지도 보기가 싫어. 그냥 책, 그림 없는 책을 이렇게 읽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저는 생각이 조금 엉뚱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저에게 더 강하게 철 좀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 좀 들으라. 그런데 저는 그 철, 어머님이 원하는 그 철이 안 들어서 지금 저는 조금 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만약 내가 그 틀대로 맞춰서 살았다면 지금 저는 아마 이 세상의 꼭두각시가 되어있지 않겠는가.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살았지 않겠는가. 내 말 한마디 해놓고 내 의사를 전달해놓고는 저 사람이 뭐라 생각하는가. 이게 저 사람 기준에 맞나 안 맞나. 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를 철을 든다고 하는 것이 뭘까? 저는 내 나름대로 이것이 확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이 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완벽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아는 그것이 철이 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내가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너희는 죄인이야라고 할 때 이 죄인을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단어로도 너희는 죄인이야 할 때 그 죄인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60억이 다른 것처럼 그 죄의 내용은 다 달라요. 그러나 다 죄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내가 키가 작고 내가 몸이 야위고 그리고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조금 맹한 데도 있고 운동은 참 좋아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나 속으로 들어오기를 시작하면서 지극하게 예민하지도 못하면서 정에는 좀 약하고 어떨 때는 남의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내 나름대로 뭔가를 판단하고 있는 내 모습, 어떤 경우에는 자녀, 특히 가정에서 아내와 딸 하나밖에 있는 딸과 어떤 논쟁이 벌어질 때 그 이겨볼 거라고 몸부림치는 김명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어느 순간에가 좀 편안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나니 어떨 때는 감정이 빨리 수그러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 딸하고의 문제인데 미안합니다. 딸하고 어느 날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가 한판 붙었어. 제 아내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근데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딸의 입장에 전에는 막 싸울 때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내가 아버지인데 그리고 내가 인생을 좀 살았는데 쟤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제하고 1대1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1대1. 쟤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남자고 내가 좀 많이 살았고 내가 어른인데 아빠인데라고 하는 그걸 생각하는 순간에 거기 억압이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날 또 딱 한데 감정이 탁 쓰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표현이 지금 나 화가 난 표현 엄청 화가 나 있어 지금. 근데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감정이 가미되어지면 대화는 끝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은아, 일단은 내가 잘못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과하게 표현했고 그걸 네가 말한 걸 이해를 못했다 라고 제가 딱 말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딸이 이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설명은 듣기 싫다. 내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의 찌꺼기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제 아내하고 다투고 나면 제가 그다음 밥을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근데 지금 딸하고 내가 둘이 있는데 내가 제 밥 아침도 내가 밥을 챙겨서 점심을 아침도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쟤는 용기가 되게 많아요. 안 먹으면 가버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의 찌꺼기면 내일 아침에 너 없다. 제가 그렇게 한 거야. 그 순간 진짜 그 순간에 제 아내가 내가 밥 안 먹을 때 진짜 날 보고 쪼잔했겠다. 쪼잔한 사람 참 아이고 명안했을 것 같아. 그 순간에 제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것과 그것은 별개인데 내가 정말 쪼잔하게 아빠가 돼가지고 내일 아침에 밥 없다. 내 마음에 딱 결단한 순간에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는 이제 다니가 잠을 자러 가는데 보통 때 인사를 하고 하는데 그냥 씩 가더라고요. 제가 서재에 있으니까 문 닫고 가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나서 다니 방을 이제 밀고 들어가서는 내 첫 마디입니다. 늘 똑같은 말. 다나 일어나서 준비해서 가자. 제가 그렇게 진행했고 그냥 여느 때와 똑같이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아는 순간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목들이 싹 내려가 버리고 내가 맞고 네가 맞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나니까 너무 편한 게 많은 거예요. 너무 편한 게 많은 거예요. 오늘 철든 교회, 이 철든 교회가 왜 철이 들어요? 교회는 이미 철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철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뭔가 본질에 대한 문제를 우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철든교회 1번 교회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믿는 도리가 나옵니다. 믿는 도리. 근데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체로 읽으면 좀 좋은 말 같아요. 믿음을 굳게 잡고인데 여러분 거기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게 뭔가 하는 겁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 믿는 도리의 소망. 믿음 소망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건가?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원래 헬라어는 이걸 뭐라고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고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원래 헬라어는 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은 그걸 한국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입니다. 그냥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는 도리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있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성립이 안 됩니다. 가령 제가 이렇게 둘이 살아가고 제 아내와 세 사람이 살아가는 어느 날 누가 문을 똑똑해서 물고 들어와서 나보고 아빠라 그래. 어떤 사람이 아빠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그에게 어떤 관계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에게 아빠라 할 수 없고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우리에게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알아요. 물론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뭐 집이 없고 뭐 해서 우리 집에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우리의 가족은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압니까? 본인이 알아. 본인.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문지방을 넘어서면 교회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배당이 돌아온 겁니다. 이 교회의 의미는 있죠. 굉장히 큰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선명한 단어를 통해서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회는 뭐냐?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반드시 복수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뜻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 영접한, 선언한, 고백한 내용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철든 교회 속에 일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뭔가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고백이 없었다? 고백한 적도 없었다?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교회에 간다, 예배당에 간다는 표현을 했겠죠.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은 갖지 못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돌이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근거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어떠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고백했고 내가 누구에게 이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철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고백. 무엇을 고백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지옥으로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난리지로 온 겁니다, 지금.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것이 전달되어지며 확인하는 절차를 내가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지느냐? 그걸 어떻게 가지느냐? 자기를 봐야죠. 자기를. 어디서 제일 보기 쉽습니까?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에서 제일 보기 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가? 가정에서. 어디서 내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부끄러워하기에 앞서 우리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과정이 참 필요합니다. 죄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할 그때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최소한 한 번 생각합니다. 내 때문에 저 사람이 참 힘들었겠네. 여러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참 힘들었겠네.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순수한 단체, 두 단체를 들으라고 하면은 가정과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깨어진 가정들 많아요.
교회가 깨어진 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을 말씀하는 말을 좀 하는 것입니다. 사람, 저 사람이에요.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사람, 다 사람이에요. 나이 어린 사람도 킬리언도 사람이에요. 나이가 드셔서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질을 말하는 것이죠. 본질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죄를 내가 인식을 하는 순간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되겠죠. 죄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죄를 인식하는 건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진정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죄는 나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 그 자체인 겁니다. 내가 인식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벗을 준비가 됐는데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나를 한번 벗어보는 겁니다. 전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까 그냥 무작위로 쏘아댔다는 것이 벗는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정확하게 벗는 거죠. 오픈을 하는 거죠. 자기를 오픈을 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벗고 오픈을 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니 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나면 참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말하기가 쉽습니다. 말하기가 참 쉬워요. 이미 내가 나를 알고 있으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여유가 내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표현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벗을 준비가 된 거예요. 벗을 준비. 인식, 아는 거 말고요. 마인드. 내가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대속의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푸노라. 내 독생자를 보내노라. 믿어라.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네요. 구약 성경을 보니, 율법서를 보니, 십계명을 보니 도대체가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인이야. 죄의 덩어리야. 확인하고 나니, 그걸 내 삶 속에서 확인하고 나니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사물이나 형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을 갖다가 본질이라고 합니다. 본질. 여기 카메라, 꽃, 의자 다 본질이지 않습니까? 본질이 있는 겁니다. 본질. 본질은 누가 정합니까?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 그 본질 우리가 정해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냥 선언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 용서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용서의 과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철이 든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는 철이 든 그룹이에요. 철이 든 단체인 겁니다. 철이 든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 있죠. 모이게 돼 있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자, 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여러분, 여기서 모인다고 하는 단어도 우리 한국말로 치면 그냥 모이는 거야. 이렇게 모이는 건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이 단어를 적을 때 기막힌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또 원래 쓰던 단어를 한번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적었을 때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에피 시나고게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나고게는 회당입니다. 회당.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에 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날 예배 드리는 날이 정해져서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있죠.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자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여기에 모인다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줍니다. 시나고게인데 거기 앞에 에피라고 하는 이 접두사를 하나 붙였습니다. 에피 시나고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에피라는 단어가 뭐냐? 그 외에입니다. 그 외에.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은 특별한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시나고게에 모입니다. 회당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에피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에피시나고게를 피하지 말고입니다. 그 외에 모이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회당에 모이는 그 외에 또 모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철든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주는 무리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는 그룹이 있을 때, 우리는 알아주는 그 가치를 알아주는 그 그룹에 내가 가기를 즐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왜 이들은 모이기를 즐겨하고 모이기를 기뻐하냐면, 그 외는, 제가 지금 잘 말씀드리는 것은 시나고게 그 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외 다른 팟 부분은 철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를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철이 안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다르게 말씀드리는 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감추는 그 외에, 그 외 무리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오픈하고 그냥 벗을 준비가 된 여기에서는, 여기 이 무리를 대해서 거기에는 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에피시나고게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겁니다. 철든 교회는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은이가 지금 한 번씩 그걸 봅니다. 뭐 이렇게 시그널이라고 하는 그 연속극인가 탐정 소설인가 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무슨 대사가 나에게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이게 무슨 형사들인데 2000년도 사람하고 지금 2016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통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놓쳤던 범인이 2016년에 살아있고 그때 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지금은 풀려 있는데 이 사람이 물어보는, 그럼 범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기는 지금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쪽에서는 알고 있으니 누구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도에서
8년도인가 뭐 5년도가 살아가는 그 형사가 2016년에 살아가는 형사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그때에 돈 많은 사람이 자식이 누굴 뭐 죽인 모양이에요. 근데 돈이 많아서 벌을 안 받고 그 사람이 지목한 어떤 사람이 아마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간 모양이에요. 그 2005년도 사는 그 형사가 화가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2016년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통화가 돼 물어봅니다. 그 시대에도 지금 거기도 돈 많고 빽이 좋으면 죄 있는 사람도 죄 없어지고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만들어내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근데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선시대도 똑같습니다. 조선시대. 자, 조선시대보다 훨씬 이전 지금 이 시대도 히브리스가 기록되는 이 AD 1세기에도 똑같습니다.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 보십시오. 자기가 지은 범죄를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숨는 걸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숨을 데가 어디 있다고 숨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불안하고 불리하며 그리고 자기가 위태하면 감추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죄를 방어하고 숨길 수 있는 것, 자기를 감출 수 있는 무엇이든지 사용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생각하게 만들기보다는 보게 하고 보이게 하는 것이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 하느냐? 23절 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누가? 철든 교회는 그렇다는 겁니다. 철든 교회는 누가? 이제 오픈하기를 벗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스탠바이가 되어져 있는 그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행동 표현이 뭐냐? 바로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 변질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철든 교회가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행, 그 돌보는, 그가 필요로 하는 어떤 돌봄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표현 방식, 행위, 그것이 선행입니다. 철령교회는 그 외에 있기보다는 안으로 와서 모이기를 전류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복돋우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철든교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여러분, 이 소망에 대한 큰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 소망이 있는 사람은이죠.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한들 그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확신이죠.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네가 내 앞에서 나를 그렇게 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보자. 자기 확신이죠. 소망이 있으면 있죠. 좀 담대하죠. 소망이 있으면 우리 복 있는 단어가 있는데 있죠. 건강합니다. 소망이 있어. 건강해. 굉장히 건강해. 건강한 자는 웬만한 어떤 인신공격에도 견뎌내고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그게 건강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철든교회는 꿈꾸고 있는 것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반드시 그것이 진행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런데 있죠. 우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가 10년 후에 100년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현재 넌 그것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은 있죠. 현재 건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죠. 현재에 살아가며 그것을 표현해냅니다. 삶에서. 왜? 소망이 있으니까요. 누가 하라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소망을 확신을 가졌어요. 그것은 반드시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어. 그렇다면 그것은 현재 합니다. 제가 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아, 나는 옛날에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목사가 아니고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던 게 연극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극. 저는 왠지 그렇게 연극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우리 부대가 조금 특수행정 부대였는데 행사가 많이 있었어요. 장기 자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대에서 웅변 하려고 웅변 대표로 나갈 사람 저는 제가 손들었어요. 무조건 손들었어요. 몰랐으나 쫄병들 중에 웅변 해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야 이번에 연극을 하나 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또 연극도 하는 거예요. 제가 김일성 역을 했었는데 와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면 군대에서 그 품었던 그 감정을 그냥 울분들을 그냥 연극을 하면서 다 푸는 거야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도 한 번씩 그런 마음은 있어요. 참 연극은 참 하고 싶구나. 그런데 있죠. 얻는 거는 하고 싶었었는데 그것을 나는 현재에서도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없으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현재 그것을 표현합니다. 왜냐고요? 그걸 해야 하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합니까?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면서 뭐합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신앙은 있죠. 내일 아닙니다. 신앙은 내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자꾸 미래 아닙니다. 나의 신앙은 현재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표현되십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예배 참석하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있죠. 철든 교회는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내 삶이에요. 특별하게 남들이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어. 신앙은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 우리끼리 막 신앙 좋다라고 말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자기들끼리만 신앙을 쓰느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왜 자기들끼리만 쓰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삶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날에 기대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이라 하셨거든요. 누군지 몰라. 모두를. 여러분 그곳이 있죠. 외딴 섬인 줄 알아요? 아무나 함께 갈 수 없는 그냥 그 길 막 무슨 높은 벽을 넘어가야 되고 무슨 몇 단계의 어떤 신분 조회를 거쳐야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왕래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곳입니다. 신앙은 있죠. 아주 평범한 나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단어를 써서 괜히 거기에다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고 그냥 말 조심하고 나 만약에 제가 그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힘든데 지금은 안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 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좋아요. 편해요. 표현하고 말하고 그냥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고. 난 목사예요. 나 우리 딸하고 싸웠어. 딴에 우리 집안에 뭐라 삐지기도 해요. 어떨 때 며칠 동안 말도 안 해. 저예요. 와, 속 편해요. 진짜 편해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은 이렇거든요. 숨길 말도 없고 감출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아무 죄 없는 독생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톡 깨놓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너가 짊어지고 와야 하느니라.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버지 땡큐. 이 엄청난 것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차는 제가 꼭 들어야 합니까? 저기 지금 자고 있는 베드로나 요한도 있잖아요. 왜 꼭 나여야 합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뻗대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어. 우리 모두가 전 인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인류가 그 기소된 인류가 가져야 할 누려야 할 그것 하나님이 아들이면 아실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나 못할 것 같은데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우리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말하면 순종.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냥 탁 우리 집안은 이래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노라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예수님 굴굴 주무셔. 안 주무셔야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무시는 겁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그 친구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아세요? 나사로. 나사로를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어요. 나사로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죽은 사람 중에 나사로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나사로 일어나면 아마 내전에 죽었던 그 나사로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사로만 딱 일어났어. 그리고는 퉁퉁퉁퉁 걸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셨다 그랬습니다. 슬퍼하셨다. 예수님 슬퍼하셨어요. 냉혈한 것 같고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눈물도 없고 믿음도 없는 분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에 있는 신앙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꾸 감추려고 신앙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자기 감추려고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생각하긴 죄인이지, 죽을 죄인이지. 난 죽었어! 늘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 하나님 나보고 뭐라 하실까?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복 주겠지. 복 주기는 뭔 복을 줘? 복 없어요.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 자기가 자꾸 감추어지는 거예요. 여기 오면 좀 근사하게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설교를 하면 이런 말 하기 되게 그렇지만 그거예요. 그게 있죠, 신앙입니다. 그리고 못하면 못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거 잘할 수 있으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난 진짜 머리 화가 끝까지 났었어. 말씀하고 싶은 말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십시오.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요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 순간에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 순간에 웃는 사람도 있고 저 현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희득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철이 있는지 없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자기 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게
그게 뭡니까? 신앙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늘상 만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도 나를 그렇게 보고 그도 나를. 철든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 정확한 의미,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포가 고백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철든 교회이면 뭐 이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다 감추려고 하는데 여기는 오픈할 준비, 벌써 준비가 된 사람들이야. 스탠바이 된 사람들이야. 그곳에 안 가고 싶겠습니까? 스탠바이 된 그 사람들 살면서 어려워. 내가 그런 순간에 이렇게 했더니 막 욕을 하더라. 니도 그러나